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와왔으니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 멸하소서. 아멘. 성도님들, 지난밤 평안하셨나요? 평안한 마음으로 잘 자고 이곳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평안하지 못한 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곳 가운데 나온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통의 현실, 믿음의 기도인데요.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그러한 고난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정말 기도할 힘조차 정말 들지 않는, 너무나도 어려워서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만큼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방금도 말했듯 굉장히 기도하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설교 제목처럼 고통의 현실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예레미야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알아가 봅시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슬퍼하며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울 겁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안에 사다리 같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곳을 잘 딛고 나와서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면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깊은 구덩이 가운데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도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런 깊은 구덩이 가운데 빠진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디 오도 가도 못한 채 그저 허우적거리며 내가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시간이 끝나긴 할까? 그저 두렵기만 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성도님들도 이 시간을 경험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을 지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럴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나요?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예레미야는 심히 깊은 구덩이에 있던 당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3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은 것 같은데 당장이라도 나를 이 상황에서 좀 꺼내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럴 때 침묵하시는 건지 이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중단하시나요? 아니면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시나요? 이 말 하나만 제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한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두려움을 잘 느낀다는 거겠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같은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직 세상에서 경험한 것이 많지 않아서 작은 것에도 두려워합니다. 제가 유치부 사역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세상을 경험한 그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굉장히 많이 두려워했는데요. 그중 가장 제일 크게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엄마와 떨어져서 낯선 곳에서 생활한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와 떨어지면 극심하게 불안해했던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현재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로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학교 이상을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대학을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 한국과 같이 대학 입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을 다 지나오신 어른 성도님들께서는 유치부 아이의 두려움과 청소년 아이들의 두려움이 지금 현재 성도님들께도 똑같이 두려우신가요? 아닙니다. 유치부 아이에게는 언젠가는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또 청소년에게는 대학 입시가 전부가 아님을 또 이야기해 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성도님들께 뭐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실까요? 이 아침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실까를 깊이 고민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예레미야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는 저의 사정을 살펴주셨고 또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방금 나눴던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사정을 아시고 구해주신 사건은 과거에 있던 일인데요. 대체 왜 예레미야는 지금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과 슬픔의 기도를 하다가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일을 꺼낸 걸까요? 우리 59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마음으로 진짜 부모님한테 나를 괴롭힌 친구를 이르는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확신은 바로 과거에 있었던 일, 깊은 구덩이에 빠졌던 그 사건에서 온 것입니다. 그때 깊은 구덩이에 있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 예루살렘을 기억해 주시고 이 땅을 파멸시킨 저 나라를 심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황폐해진 예루살렘도 구원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두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예언자인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침묵하고 계셔도 내 기도는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레미야의 이 확신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과 기억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또 수렁에 빠진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나요? 오늘 이 시간 이것에 대한 기억을 다시 되찾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 그때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그때뿐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만나주시고 구해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과 여전히 나를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는 현재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아까 처음에 설교 제목이 고통의 현실,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드리며 어떻게 하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구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간직하며 지금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오늘을, 나의 하루를 다듬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는 소망이 싹트고 하나님과 나를 향한 기대감이 생겨납니다. 요즘 소망 없이 기대 없이 그저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삶이 외롭고 아프고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새벽 설교를 준비하며 성도님들께 꼭 나눠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거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현실이 팍팍하고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 힘들지라도 이 아침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다시 소망을 품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시고 언제나 안아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오늘을 다듬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